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년 매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심이 어떨지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번역 성경으로도 이제 청매로만 나왔었는데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세번역으로 매일 성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세번역으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죽음을 다 죽어가는 이집트의 장남들이 다 맏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어떤 예표이죠.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뱀이 껍질을 벗듯이 거기에 살던 삶의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쭉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살던 자리가 얼마나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계획된 도시를 세워서 살던 도시도 살던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면 황폐해지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죠? 노예들이 그저 거적대기 대충대충 짓고 그러면서 430년이나 살아온 그곳을 떠났을 때 그곳은 가난의 냄새, 그죠? 고통의 냄새,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냄새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한 바퀴 거기를 우리들이 휑하니 걸어가기만 해도 음산하고 으스스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것은 아마 거의 황무지가 황폐해진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던 그들의 삶의 찌꺼기 때를 뱀이 껍질을 벗듯이 탈피하고 그곳을 떠나는 형상으로 그곳에 삶의 흔적들과 때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중환자들도 있고 가족들이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나 갔을까요? 소걸음을 느리다고 하는데 소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가도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걸음보다 더 늦게 아니 어쩌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게 아니면 달팽이처럼 스네일링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천천히 걸을 만한 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뒤에 바로 왕이 곧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제 장사를 다 치르고 뭐 3일장을 치렀는지 7일장을 치렀는지 얼마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바로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죠. 슬픔이 강도가 엄청 진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얘들을 그냥 놓아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어떤 힘으로 그들을 싹 죽일 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지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군대를 풀어서 확 한번 그냥 휘짓고 지나가기만 하면
한나절 아니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병과 병거들을 몰아서 급히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들이 텐트를 치게 해요. 마치 옴팍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형상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고 어디로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곳에 그들이 갇혔다고 생각하게 해서 그 정보를 바로 왕이 듣고 추격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혹합니다. 그들이 군대를 불어서 추격하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진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덫을 쳐놓은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바로 왕의 군대가 보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감이 밀려오죠. 자기를 맨날 패던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다 아랫돌이 힘이 풀리잖아요. 그죠?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아랫도리가 흔들거리고 심장이 보글보글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바로 왕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결국 우리들이 말했던 대로 됐네요. 결국은 광야에 이끌어서 우리의 그들에게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끌고 나오기가 힘들었지만 끌고 나와서 또 위험을 딱 만나자마자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언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가 그때 모세가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남깁니다. 우리 찬양에도 오늘 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건축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보라라는 음성으로 제가 듣고 견딜 수 있었고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울부짖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울부짖느냐? 왜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가르치는데 막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느릿하게 서두르긴 하는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계속 넘어지고 막 굉장히 힘든 그 바다를 향해서 쑥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들이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쭉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는 또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전쟁하고 계시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들 눈에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지만 눈에 딱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 히브리인들 아무 힘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을 한번 그냥 확 밀어붙이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격하는데 그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들도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뒤에 계속 있어서 그들이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오세요. 아무리 추격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번역서에는 병거의 바퀴가 빠졌다고 그러고, 어떤 번역서에는 병거가 움직이질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이집트 백성들도 이제 군다도 홍해에 다 들어왔습니다. 좌우에는 바다의 벽이 쫙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을 걸으듯이 걸어서 그걸 건넙니다. 다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슉 덮여버려서 거기에 모든 이집트 군대는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탈피합니다. 그들의 삶의 때와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벗어버리고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속박, 노예에서 해방되는 장면이 거기서 됩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다 죽어 없애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거기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광야 생활 40년도 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얘기 했어요. 피를 바른 집은 도둑놈이 살아도 살고 안 죽고, 사기꾼이 살도 안 죽고, 악한 놈이 살아도 안 죽고, 어떤 종류의 인간이 살을지라도 그들은 그날 밤에는 죽지 않아요. 살아남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거기서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누구를 대표로 들어요? 기드온 믿음의 사람이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보다 어떻게 다윗을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윗, 사무엘.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대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한 것이지, 그들이 삶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들 나라들을 정복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하는, 해렘시켜버리는, 그냥 진멸시키고자 하는 백성들을, 나라들을 전부 진멸시키는 그 일로 그들은 부름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라를 정복한 것은 힘이 있어서 제국주의가 되어서, 제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힘을 길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요.
나라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창세기 12장에서 몇 가지가 있었나요? 뭐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는 것이 이제는 그것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 그 부르심이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15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두 가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33절 나라를 정복하고 뭐 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가 없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정의가 없는 나라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낫지도 못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이집트 사람들보다 그들이 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며,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지만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딱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일, 옳은 일,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기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이제 200만이나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8명에서 40명 사이더라고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들은 이 땅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 못 살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도망칩니다. 이 땅을 도망칩니다. 북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북한의 체제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죠. 계속 도망칩니다. 요즘 아시아에서 막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인도네시아에서 들고 나오고, 네팔에서 들고 일어나고, 막 필리핀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집트 같은 어떤 삶의 시스템, 어떤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라고 보는데,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38명씩이나 하루에 이 나라를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강력할 때, 다윗왕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정의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막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왕도 믿지를 못하고 대신들도 믿지를 못하고 일반 백성들도 전부 바알의 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온통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바알의 시스템으로, 악의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6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정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정의를 세우기도 하고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롱을 받고, 어떤 일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37절에도 뭐예요?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들어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반도 땅에도 남한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북한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배반할 수밖에 없고 다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북한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을까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파키스탄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성경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전도라는 것을 캠퍼스에서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때 다 배반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동굴을 파고 그곳에 50명씩 예언자들을 숨겨놓고 거기에 먹을 것을 대는 대신들도 있고요. 가장 아합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엘리야가 막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전부 바알에게 입맞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만 남지 않았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가 6천 명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영혼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교회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 말씀이 느낌이 어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 세상 이집트의 시스템, 아합 시대의 바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바알을 섬기라고 하고 그 악한 시스템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들은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굴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약 시대와도 마찬가지죠. 카타콤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100년, 200년, 30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아합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이거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들 앞에 서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불의하다고 말하니까 견딜 수가 없고요. 이 사람들도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딴 나라로 도망도 가고 이민도 가고, 딴 데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유리하며 방황하며 염소의 가죽을 쓰고 소의 가죽을 쓰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저의 가장 어려움은 뭘까요? 이 얘기가 앞에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얘기도 전혀 관심 없는 얘기고, 뒤에 핍박받고 이렇게 되는 것도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될 수 있죠? 그죠? 정의, 공평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또 한다고. 관심이 없어요. 돈 얘기나 해야 막 바짝바짝 돈이 번져가지고.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관심이 없는 얘기.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39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도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약속된 것을 뭘까요? 예. 앞에 33절은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앞에 약속된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약속되는 건 뭘까요? 앞에 말하는 약속된 것은 프라미스예요. 그냥 미스, 복수예요. 약속들. 그냥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았어요. 땅도 받았어요. 자손들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도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된 걸 못 받은 게 뭐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약속된 걸 못 받았대요. 이 약속된 것이 뭔가요? 뭘 못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에이, 또 그 얘기죠. 맥이 풀려버리죠. 아직 이 사람들은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위대한 나라를 꿈꿨지만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만 봤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라고요?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뒤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알면 뭐 할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걸 이해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지 말고, 돈과 관계없는데 뭐 알면 뭐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알려고 해봐요 좀. 예? 알려고 해보세요. 그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요? 그들은 구약 백성이고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말해요. 근데 참 놀랍죠? 교회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대요.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나라는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쳐져서 그 나라는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는 그 나라는 그들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상태죠? 아니죠. 아니죠. 왜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가 차지 않으면 그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계시록 3장에 있는 사대교회를 묵상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저는 이 부분이 와서요, 그냥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아직 남아는 있어. 근데 막 죽어가고 있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해. 생명은 이렇게 불꽃이 있는 것 같이 붙어는 있는데 죽어가려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앞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 관심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가는 자를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세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뭘까요? 더 가르침. 바로 그 가르침. 유일한 가르침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통해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이 나눔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깨어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은 맞습니까? 복음을 그 가르침을 전하면 깨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4절 근데 소망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말도 참 아팠어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몇이 있대요. 몇 명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뒤에는 꼭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 하루에도 38명씩 자살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보이십시오. 무엇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열매로서 그 믿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웃고 다니고 맨날 허허실실해도 마음속 중심은 확실하게 잡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지,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떻게 보일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